메시지를 흔들 수 없다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영화 내부자들이라는 그 영화에 나온 그 대사의 분위기인데, 그 대사를 있는 그대로 약간 변화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미친 사람이 깡패 말을 듣냐 이겁니다. 그 영화의 흐름이 어떠냐면, 정치인과 경제인이 결탁을 합니다. 그래서 막 그 자본을 밀어주고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그걸 뒤를 봐줍니다. 그 비리를 언론인들이 그 기사를 통해서 다 막아서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흔히 말하는 정치 깡패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 지저분한 일들을 다 처리해주는 그런 비리가 가득한 그런 조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 깡패를 했던 이 안상구라는 사람, 이병헌 씨가 연기를 했는데, 이 안상구라는 사람이 모든 것을 폭로해 버립니다. 그 정치, 경제, 언론의 그 연합된 비리의 모든 것들을 폭로해 버립니다. 그때 그 언론인이 했던 말이 그 말이에요. 어떤 미친 사람이 깡패 말을 듣냐. 즉 그가 말하는 메시지가 진실되다 할지라도 뭐 증거 자료 같은 거 다 내놔요. 정말 진실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진실을 다른 사람들이 못 듣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진실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흠집내라는 얘기입니다. 메시지를 흔들 수 없다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그 사람을 흠집을 내면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이야기도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게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뭐 오늘날 뭐 그렇게 세상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이 논리, 로고스를 공격할 수 없을 때 그 사람의 사람됨, 이 에토스를 사람들이 공격하는 경향이 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늘 그래왔던 것 같아요.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어떤 사람이 거짓을 말하거나 옳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미지가 너무나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거짓된 이야기에 거짓을 알려하기보다는 그 좋은 이미지에 사람들의 시선이 빼앗겨 버려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화에서처럼 이 안상구처럼 아무리 깡패 같은 사람이 정말 진실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 진실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전하는 메시지 그 자체보다는 메신저,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9장 말씀 가운데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누군가가 전하는 말보다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 중에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울에게 안수하여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죠. 그리고 이 사울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 후에 사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얘기겠지요. 이것이 오늘 19절 중반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자, 사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놀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이 흐름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나온 반응입니다. 그때 어떤 반응이었냐면,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그의 가르침이 어떤 권위 있는 자들보다 더 나으신 것을 알고 놀라, 그의 지혜가 대단하신 것을 알고 놀라, 그의 말씀의 권위에 놀라, 그런 반응이었죠. 그러면 지금 사울이 복음을, 진리를 증거할 때 사람들이 그 말씀에 놀라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니 이 사람이 교회 핍박하러 온 사람이 아니더냐? 그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라는 그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저 사람 그랬어. 저런 사람 아니야? 메시지보다 메신저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게 이들의 모습이었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드릴 때 먼저 이 두 가지 개념을 정리해 놓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메시지, 복음,
그리고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진실로 믿고 따르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그냥 해놓겠습니다. 즉 메시지를, 복음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해두겠습니다. 그런데 메신저, 그 말을 전하는 사람, 혹은 어떤 그 사람의 겉모습 이미지에 감정이 휘둘려져서 그 본질보다는 껍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 겉의 것을 믿는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해두겠습니다. 원래의 의미는 있겠지만 오늘은 그냥 그렇게 정의를 해 두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사울 같은 경우는 종교인이어서 신앙인이 된 경우겠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본인은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진리가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어떤 감정에 휘둘려서 자기 고집을 주장하면서 살았던 종교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참 진리, 참 복음을 믿는 신앙인으로 변화된 게 사울의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사울의 변화를 보고 당혹해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종교인이라는 거죠. 자, 이 종교인들이 택한 방식이 뭐냐면 23절,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메시지를 흔들 수 없으면 누구를 공격하라? 메신저를 공격하라. 도저히 안 되니까 사울 죽이기를 결심을 한 겁니다. 이 본질보다 이 껍데기에 관심하는 것이 종교인들의 모습이었죠. 자, 그러면 종교인들의 모습이 어떠냐면, 신의 뜻을 내가 전하고 행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정작 자기 감정에 휩싸이는 거죠. 자기 고집이죠. 신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드러나고 싶고, 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이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그 직성이 풀리는 것이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내가 거절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종교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찬양 인도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죠. 이 다윗이 성전 짓기를 거절당했을 때 어땠을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다윗이 종교인이었다면, 그죠? 이 껍데기에 관심이 있었다면 실망했겠죠. 만약 다윗이 신앙인이었다면, 하나님의 메시지의 본질을 알았다면 실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종교인과 신앙인이 나눠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사도행전 9장을 보고 있는데,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고 곧바로 변화된 사울이 복음을 증거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사이에는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이, 오늘 사울과 바울이라는 이름을 제가 계속 혼용했었을 텐데 뭐 같은 사람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바울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닌 거 아시죠? 한동안 계속 사울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리고 이방 세계로 나가기 시작했을 때 그런 헬라 이름 바울로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본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과거 일을 회상하면서 기록한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이 지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려고 했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라 적어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사울이 아라비아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어떤 자숙의 시간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라비아, 아라비아 사막이라고도 하고 사우디아라비아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당시 이 아라비아라는 이 단어 지명 자체가 굉장히 넓은 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특정 지역을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울은 자숙하며 어떤 신앙인의 의미를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바울이 자신의 회심과 관련해서 자신의 변화된 과정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관심 있게 볼 부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유대교 이 종교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진리,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 껍데기,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 그것에 지나치게 내가 믿었다. 그 얘기를 사울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종교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는 얘기는 교회라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아닙니까? 신앙인을 박해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흩어지려고 하는데 정리를 하면 지금 우리가 스스로 어떤 분별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 메신저된 나를 드러내고 싶을까? 그것을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될 겁니다. 나는 신앙인인가? 종교인인가? 내가 전하는 것이 복음인지 예수님인지 아니면 그 예수님을 믿는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것인지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구분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어차피 내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게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된 것을 내가 전하기 때문에 이 딱 구분해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나는 과연 종교인인가 나는 신앙인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유대교 종교인들의 경우 사도행전 9장 23절 24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신이 아니라 신을 믿는 나를 드러내고 싶을 때, 내 감정이 드러나고 싶을 때,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거절되었다, 내가 거절되었다고 여겨졌을 때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드러내는 어떤 모습이 무엇이냐면 분노한다는 거예요. 증오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죠. 죽이기를 공모하고 밤낮 죽이려고 성문을 지키고 어디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왜 나를 거절해?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시지를 전하는 내가 거절됐다는 생각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종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앙인은 어떠냐면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은혜, 덮어주심, 안아주심, 용납해 주심. 분내고 화내고 죽이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죽음을 통하여 다른 이들을 품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 아니셨습니까? 그럼 종교인과 신앙인, 메시지와 메신저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 뭐냐면 나에게서 분노와 증오가 나타나는가, 나에게서 덮어줌과 이해함이 나타나는가, 은혜가 나타나는가, 그것을 본다면 내가 종교인인가 내가 신앙인인가 그것을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죠. 그 세례 요한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외치는 자가 아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겁니다. 만약에 외치는 자가 있었다 그러면 메신저죠. 외치는 내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외치는 자의 소리라면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증거되는 복음, 로고스, 예수님만 드러내는 것,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이 자기와 예수님의 어떤 상관관계를 설명할 때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분이 드러나야 할 때 나는 감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나는 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꾸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내가 알려지고 싶고 내 주장을 전하고 싶으니 자꾸 내가 흥하여지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살아나니까 복음이 죽어지고 예수님이 쇠하여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조직이 중요하고 어떤 성전 체제가 중요하고 어떤 대제사장이든지 서기관이든지 바리새인이든지 자기의 직책이 계속 강조되고 드러나다 보니까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줄어들고 숨어지고 쇠하여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쇠해져야겠죠. 내가 죽어야 한다는 그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죽으려 하지 않고 내 말 안 듣는 다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계략을 짜고 있습니다. 이때 이 사울의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달아서 성 밖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오늘 본문 25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자, 잠깐 그의 제자들이, 사울에게 제자가 있었대요. 그죠? 다메섹에서 변화된 순간 복음을 증거했다면 제자 언제 삼았겠습니까? 3년이라는 기간이 있었고 그동안 충분한 묵상의 기간과 자숙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냥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유대인들의 어떤 살기를 피해서 광주리를 타고 피신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이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면서 이때의 일을 회상하고 어떤 증거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그 내용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고린도 후서 11장이 어떤 흐름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자꾸 다른 복음을 증거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는데, 저 사람 가짜야. 저 사람 예수님 살아있을 때 예수님 만나지도 못했어. 말도 못하잖아. 그러니 우리를 봐. 우리는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말도 잘하고 이렇게 번듯하지 않아?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이 거짓된 내용을 고린도 교회에 전했거든요. 그죠?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 본인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 바울이, 그래? 그렇다면 나도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한 것이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나도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나도 유대인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내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배가 파손되어서 밤낮 고생을 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돌을 맞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추위에 고생하기도 하고 여간저간 고생한 것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염려되는 게 뭐냐면, 교회를 볼 때 참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참 마음 아프고 속이 타들어갑니다. 누군가 약해진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 나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내 마음이 너무도 애탑니다. 이렇게 내 약함을 드러내고 내 약함을 자랑하는데, 사실 제가 다메섹에 있을 때 광주리에 담겨서 도망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쭉 해요. 자, 그 얘기가 고린도후서 11장 29절에서 33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도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자, 이 얘기가 어떤 의미냐면, 내가 그때 광주리 타고 도망쳐서, 이 얘기가 무슨 의미냐면, 지금 바울이 자기가 고생한 얘기 쭉 적지 않았습니까? 배가 파손되고 돌에 맞고 죽을 뻔하고 유대인의 마흔에 하나의 감한 거를 맞았고 고생한 얘기를 쭉 했는데, 그 흐름들이 어떤 흐름이냐면,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상관없이, 죽음을 두려워하지가 않고가 아니라 죽음에 상관없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어디든 어떤 형편이든 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에는 제가 광주리 타고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 약했던 사람입니다. 차라리 그때 죽었더라면, 아니면 그때
죽을 힘을 다해 복음을 전했더라면 더 나았을 텐데, 그런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이 이런 겁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복음을 전해야겠다. 메신저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메시지가, 복음이, 로고스가 증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쇠하여야 그분이 흥하십니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 부끄러운 거예요. 피했던 것, 이 메신저가 살려고 했던 그 바구니에 담겨서 내려갔던 그 순간이 너무도 부끄럽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이 회심당한 후 3년이 지나고 예루살렘에 가게 됐지요.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더니. 자, 지금 이 사울의 상황, 다메섹에서 변화되고 아라비아 사막에서의 3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예루살렘을 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의 상황이 뭐냐면,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안 받아들여지죠. 저 교회 핍박하던 사람이야?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어떨까요? 저 배신자야. 여기에도 속하지 못하고 저기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이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나냐면,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저 사람의 행적과 행동을 보기 때문에 어디에도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때 딱 한 사람이 그런 사울을 이해해 줍니다. 오늘 본문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자, 지금 이 바나바의 모습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제 바나바가 했던 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주를 보았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변했어. 메신저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전했던 것이 복음이었다는 걸 얘기하죠. 즉,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 사람의 이미지와 겉모습이 아니라 그가 과연 진리를 말하고 있는가, 그가 과연 복음을 말하고 있는가, 바나바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바나바가 위로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이후에 나타난 일입니다. 28절에서 30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자, 아라비아 3년 예루살렘 와서 15일간 있으면서 이 베드로와 그 예수님의 그 형제 누구죠? 그 야고보와 그 두 사람과 지금 교제를 한 겁니다. 다른 사도들은 이 바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유대인들이 또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형제들이 그것을 알고 다소로 보내요. 사울의 고향으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소로 보내진 이후에 그 다소에서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무 흔적도 없이 조용히 지내는 것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다시 다소에 있는 사울을 교회 지도자로 이끌어낸 이후에야 바울이 비로소 복음 전하는 사도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기 위해서 3년, 15일, 10년, 총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자기 마음 가운데 참다운 메시지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듣고 묻는 그 오랜 기간을
이 바울은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후에야 사람들이 그 바울이라는 사람의 진실함을 믿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복음, 진리를 믿는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이미지와 누군가의 영향력을 따르는 것인지 그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은 내가 전하는 것이 복음인지, 내가 드러내고 싶은 것이 내 자신인지 내 주장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물론 이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전하는 말 사이를 딱 떼어서 분간할 수는 없어요. 힘들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의 성장 과정, 그 사람의 인품, 어떤 교육을 받았고 누구와 만났고 누구에게 어떤 것을 배웠고 어떻게 그 사람의 가치관이 형성되어 왔는지 그 모든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가치관을 그 사람과 딱 분리시킬 수는 힘들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인데 복음은 다르지 않습니까? 복음은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선포된 말씀이에요.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덮어주시고 감싸주시는 그 복음은 이미 우리에게 내 존재 이전에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내가 죽어지고 내가 쇠하여지고 내가 망하면 망할수록 그 복음은 더욱더 살아난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내 고집을 죽이고 3년 혹은 10년 동안 뒤로 물러서며 자중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그 기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더라. 그게 그 의미예요. 내 가치관, 내 주장, 내 시선, 내 고집, 메신저로서의 나의 모습이 벗겨질 때에 그때 비로소 복음이 바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 이게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죽어지시기 바랍니다. 쇠하여지시기 바랍니다. 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없어져야 예수님이 드러나고 복음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10년이 걸리든 13년이 걸리든지 간에 나를 죽이는 연습의 시간들, 나를 없애는 시간들, 그 시간들을 살아가실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복음의 눈이 띄어지고 비로소 복음이 올바로 전해지게 된다는 것. 그렇게 눈에서 비늘 같은 것, 내 가치관과 내 시선을 벗겨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